그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쏠림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한 사람이 뭐가 잘 된다 하면 거기에 너도 나도 막 몰려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되게 오래된 이야기지만 1998년 그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개구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개구이가 한쪽이 잘 된다니까 그다음부터 너도 나도 조개구이집이 막 생기는 거예요. 쏠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죠? 그리고 2000년대에는 찜닭, 또 찜닭 열풍이 일어나서 식당을 하면은 다 이렇게 찜닭집 이거들 많이 하고 요즘은 카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막 카페 다 그냥 카페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쏠림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 따고 메달 막 따니까는 딸 가진 어머니들은 늘 뭐예요? 다 애들 딸아이 데리고 스케이트 가리키고 막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쏠림 현상인데 이거 사회적인 쏠림 현상인데 복음에도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이 있으신 후에 일인데 오늘 이제 베드로의 설교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복음의 쏠림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공동체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120명의 공동체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국어 방언을 막 이제 그 120명의 공동체원들이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국어 방언을 들을 때 한쪽은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놀라운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저 술 먹었구만 술 챘네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그 성령 충만의 외국어 방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입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쏠림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의 요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이 사건은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성령 충만의 사건은 요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요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의 요지는 38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언하는 이방 외국어 방언을 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조롱할 때에
이미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고 예언된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예언되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례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3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은 어떠한 은사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표정이지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은사가 없어. 내가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천국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떠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관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물어본 것이 뭐예요? 언제? 아니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관심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 천국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요지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에 쏠림 현상이 있다. 그 쏠림 현상이 뭐예요? 모든 관심이 하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 모든 관심이 하늘 천국이 돼서 천국의 은혜로 천국을 실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 천국이 내 천국 되는 이 복음의 쏠림 현상, 내 모든 관심이 하늘 천국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리턴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아했던 이 세상을 바라봤던 내 마음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내 사건이 되면서 관심이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이고 세례라는 것은 뭐냐? 세례는 죽는 겁니다. 머리에 물을 묻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좋아했던 내 마음이,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죽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와 세례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내 죄가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다 덮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죄 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명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빗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사회적인 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의 화살이 세상 것에 꽂혀서 빗나가서 그래서 세상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일어나서 이제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체험을 통하여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늘 천국을 실감하면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모든 관심은 하늘 천국인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내 모든 삶이 천국에 실감하면서 천국의 은혜로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심지어 고난의 자리에 있어서도 나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박국 예언자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바로 나눔이에요. 나눔. 유무상통.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나누고 돕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아시죠? 이 공산주의를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무상통. 공산주의는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론으로는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현실에서 보니까 공산주의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희한한 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면 똑같이 잘 살 것 같은데 똑같이 가난해지고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에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나누자 죄인들이 서로 나누는 모습은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관심이 하늘 천국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내 모든 관심은 하늘 천국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주님의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내 마음의 관심을 하늘 천국에 두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으로 행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